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데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죠. 삶의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또 할 것이 너무 많고 나의 약점, 나의 수치,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은 지금 이 모습대로, 지금 내 상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 좌절과 자책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느끼지만 정말 우리 삶에는 장애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장애물들도 있고, 물질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면적으로 상처와 실패, 죄책감, 타인의 시선, 심지어는 못난 내 모습까지도 제한사항이 되어서 우리 앞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이 정말 모두가 내 앞을 가로막는 벽일 뿐일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디딤돌도 있을까? 신앙인은요, 장애물들 사이에서 디딤돌을 찾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그 디딤돌을 발판 삼아 건너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디딤돌을 발견한 사람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잘 아시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여러 세리를 두고 여러 세리들을 관리하는 그런 좀 고위직 같아요.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세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성경에서 세리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죠. 심지어는 창기와 세리를 같이 붙여서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세리는 죄인으로 여겨졌을까? 왜 부정한 사람으로 봤을까? 당시 로마 제국의 세금을 징수하는 임무를 받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배신자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 세리들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세리들의 문제가 뭐냐? 로마에서 정한 세액보다 더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익을 자신이 갖는, 자신이 챙기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 보고 도둑놈들, 사기꾼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방인의 편에 서서 부정한 돈을 만지는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모임이나 제사 때 세리들을 못 나오게 할 정도로, 금지시킬 정도로 부정하게 봤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 속에서 삭개오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숨길 수 없는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삭개오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도는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꼭 만나봐야겠다, 꼭 예수님을 봐야겠다 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으니 이제 예수님을 꼭 봐야지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경에서 언급하는 삭개오의 문제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로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키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작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지하게 작아요. 작아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뒤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무턱대고 군중 사이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자니
자신의 처지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나를 바라보는 그 멸시하는 눈빛들, 사람들이 욕하고 경멸하고 그럴 텐데 그거 감당하기가 또 어려운 거죠. 또 혹은 예수님께 민폐가 되지 않을까, 나 때문에, 이러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물 투성입니다. 나의 처지, 나의 외모, 나의 죄책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 외부적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 만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집에 가야죠. 그냥 이쯤 되면 포기해야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삭개오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저 앞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번역을 이제 다시 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돌 무화과 나무가 딱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멈춰 서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삭개오가 불이 나게 주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저 세리장이라는 사람, 저 죄인과 함께 머무르시는가? 수군수군대고 그렇게 가십이 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삭개오는 꿈만 같은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주님이 내 집에 오시다니. 이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던 것이죠. 이제 삭개오에게는 아주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오늘 다들 저 이렇게 보니까 야외에 왜 간다 놓고서는 교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입이 퓨직 나오신 것 같아요. 아이, 밖에 춥고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디까지인지 까먹었잖아요.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장애물 가운데에 디딤돌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의 삶에는요, 분명 장애물도 있지만 동시에 디딤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그 무언가가 어느새 다시 보니 디딤돌이 되어서 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보러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키가 작아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막무가내로 군중을 뚫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지가 너무 절망적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나무도 수많은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내 시야를 가리고 내 길을 가리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순간 삭개오가 믿음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나무를 디딤돌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뭔가를 발견하여서 그것으로 나를 몰아붙여서 문제를 뛰어넘고 삶의 벽을 뛰어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눈앞에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간절하고 애타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 삭개오의 마음이 가장 간절했나 봅니다. 대부분 구경 나온 사람들이었을 거고, 야, 예수라는 사람 어떻게 생겼나 보자,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삭개오는 달랐잖아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세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멸시받고 욕먹는 인생이 되었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은 성도 된다 라고 믿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떠한 삶의 문제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완벽한 삶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이 없더라고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디딤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왜 안 망합니까? 왜 버림받지 않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디딤돌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돌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디딤돌을 예비하시사 그 위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삭개오 같이 열정과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누립니다.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나무를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최근에 나무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나무 오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부자라고 소개가 되는 삭개오, 평소에 돈이 많은 부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평생 나무를 타봤겠습니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세리장까지 했던 사람이 무슨 힘든 일을 직접 해봤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게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힘든 건 안 해도 된대요. 돈이 있으면. 맞나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힘든 일 내가 다 하는데요, 목사님. 돈이 많으면 힘든 일을 안 해도 된대요. 제게 돈이 아주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잘 벌어요. 한국에서 아주 그냥 부부가 아주 돈을 잘 법니다. 의사 부부예요. 근데 친구놈이 이제 일찍이 개업을 해서 자기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애가 있어요. 애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진료하고 병원 운영하고 맨날 오버타임 하고, 야 애는 어떻게 키우고 살림은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놈이 나한테, 평강아, 우린 돈을 써. 우린 돈으로 해결해. 돈을 쓴대요. 돕는 사람들 하이어하고 뭐 보내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야, 돈을 써 그러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입이 딱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삭개오도요 보면 돈이 많으니까 평생 힘든 일을 남들이 다 해줬을 겁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아도 돈이 가진 힘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조금이라도 손이 가는 건 다 남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자기 손으로 나무를 타야 돼요. 이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그 나무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물질도 건강도 삶의 그 어떠한 좋은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나무를 오르는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해요. 하던 일을 하지 않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어서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면서 가시에도 찔려보고 비싼 옷도 찢어져 보고 여기저기 긁히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가는 건 수치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야, 아니 저 세리장은 정신이 나갔나 봐. 왜 나무에 기어오르는 거야? 수군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삭개오한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결단 하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체면 따위, 수고 따위, 물질 따위 다 필요 없다, 이런 선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여기는 그 신앙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느새 내 체면이, 내 지위가, 내 물질이 예수님을 앞서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무라도 타겠다라는 그 순전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해요. 믿으시면 아멘. 기쁨이 임해요. 기쁨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멈춰 서시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기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내일도 나를 행복하게 할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도 나를 기쁘게 할지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디딤돌을 넘어 변화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아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잖아요. 아마 그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하고. 저는 그때 궁금했어요. 삭개오가 과연 나보다 키가 작을까? 클까? 선생님이 그 뽕나무 그림 그려갖고 색칠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싫어갖고 그랬는데, 삭개오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그게 참 우리에게는 유명한 스토리가 되는데 그 이야기는 참 흥미롭고 극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뽕나무 위에서, 돌무화과 나무라 할게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스토리 자체도 참 유명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변화라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벅찼죠. 누구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준 적이 없어요. 나 삭개오라는 사람을 나 삭개오라는 사람으로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장, 도둑놈, 매국노. 근데 주님은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여러분 자체로 봐주는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딸려있는 타이틀, 딱지,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정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누구도 친근하게 지낸 적이 없고 누가 집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가까운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근데 여러분 이 삶을 생각을 해보면 돈이 많아서 불편한 건 없는데 항상 마음이 불편한 인생이에요. 다시 편안함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인생, 편안한데 안 기쁜 인생. 여러분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가 봐도 나쁘지 않은 인생인데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심지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인데, 야, 너처럼 살면 행복하겠다, 너처럼 살면 참 즐겁겠다 라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나는 썩어가고 있고 골마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공유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힐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요.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너무나 벅찬 나머지 삭개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건 시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가서 전 재산 팔아갖고 절반은 남 도와주고 너 부당하게 이득 취한 거 있으면 4배는 갚아라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스스로 결단을 해서 얘기하는데 혹자는 그래요. 되게 오바스럽다고. 자, 율법에서도 보면 내가 누군가를 해하거나 훔치거나 가해를 하게 되면 그 갚는 그 보상하는 범위가 많아야 2배입니다. 2배.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 몇 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4배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왜 삭개오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인가? 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보여주는 것인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삭개오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건 그동안은 남의 것을 뺏어왔던 불의한 자에서 이제는 남들을 돕는 손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군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 그러면 네 갑절을 주겠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그 말은 속여서 뺏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네 갑절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인 거예요. 먼저는 내 불의함을 덜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자유와 변화를 선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겠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의 다짐인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은 탐욕 부리지 않고 더 이상은 불의한 삶을 살지 않겠다, 거기서부터 자유하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회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실제적인 결단과 선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그 행위에 변화가 임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 끝에 온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말씀을 오늘 이제 맺을게요. 변화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예수님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막 그래도요, 예수 만나는 그 기쁨이 결국 나를 바꾸는 것이지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럼 아무리 부자라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삭개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스토리 같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재한 본질적인 문제, 그 영적인 갈증, 저와 여러분도 다 가지는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 갈증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한 겁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세대가 또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더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오히려 왜 더 불행한 겁니까? 더 만족함이 없고 더 분열이 되고 더 많은 문제들을 겪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굶어봤습니까? 우리가 요즘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까? 그렇게 부유한데도 왜 우리는 불행한 것일까?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나무를 기어 오를 만큼 간절히 예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전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세대들이 주님을 오히려 깊이 만났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렸고 신앙을 지켰고 그들 안에 예수를 아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삭개오의 역설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리는데 여전히 공허하고 갈급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실존의 공허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좌절하고 포기할 만큼 힘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디딤돌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안에서 그 디딤돌을 사용하여 넘어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종교인 안 되길 바랍니다. 신앙인들 되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나무를 기어오를 만큼 애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안에서는 세리가 제자가 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 나무에 오르는 그 신앙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